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망대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세우신 망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후대들을 위한 견고한 망대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김지영 목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4년도 2월 학원 복음화의 1과 아브라함의 시작,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서론은 지난 1월과 같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서 학원 복음화 PPT를 다운받으시면 서론의 부분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PPT 화면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차례차례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길을 워크숍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구원의 길을 입 밖에 소리 내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안다고 많이 듣는다고 내 것이 아니죠.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내가 선포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자, 하나님이 택하신 현장의 파수꾼이요 순례자요 정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2월의 서론에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입을 열어서 이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2월의 학원 복음화는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시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월의 마지막 과가 바벨탑이었죠. 그때 키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바벨탑은 사탄의 원네스였어요. 네피림이 주축이 된 사탄의 원네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원네스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원네스를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언약 백성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원네스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원네스의 시작, 아브라함이 이번 2월 공과의 핵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별명은 뭔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언약의 혈통, 예수님이 오실 혈통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1과 아브라함의 시작. 키워드는 언약 잡은 자의 5 축복입니다. 우리 1대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나요? 너가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안에서 다음에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그런 최종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갔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에 순종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언제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 충성된 믿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최종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말씀 잡고 기도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답은 뭘까요? 예배 드릴 때 언약이 선포됩니다. 기도 수첩에서 오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또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오고 그럼 그 현장으로 또 인도받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세계 각 분야의 탑에 올라간 성공자들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탑에 오른 그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였냐면 자기가 대학에 입학할 때나 또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내 전공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직장, 내 앞에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이 분야의 세계적인 탑이 되어버렸다. 이런 공통된 고백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어느새 그 응답의 자리가 작은 응답이 또 더 큰 응답으로 또 결정적인 응답으로 또는 전환점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뭔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랩런트들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죠. 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께서 매주 선포해 주시는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최고의 언약적인 축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이번 주에 내가 시험 중간고사 치면서 성적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갔어요. 이러면서 뭔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요거 하나 기도해서 요거 하나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당장은 어떤 응답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하나로 만족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네. 내가 이렇게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어느새 와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반에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렘넌트가 몇 명쯤 있니? 그러면 대부분 뭐뭐 대답을 못해요. 없거든요. 그러면 너희 학교에는 한 몇 명쯤 되니? 너희들 초등신학원에 가서 친구들 만나는데 그중에 너희 학교 애들 몇 명 있어? 그러면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야. 네가 대표거든. 하나님께서는 너희 반의 대표로, 너희 학교의 대표로, 너희 가문의 언약 붙잡은 대표로 너를 부르신 거야. 너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 가문 대표 선수, 학교 대표 선수, 네가 언약의 대표 선수야. 그래서 너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거란다. 렘넌트가 얼마 몇 명 없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 그거는 사탄이 주는 착각이야. 너는 대표이기 때문에 수가 많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자,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뭡니까?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했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에 대해 축복하셨어요. 말하자면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기념비를 남길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할 때에 그 10가지 비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현장,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반대쪽 역발상 속에 응답과 축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축복,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과의 키워드가 언약 잡은 자의 5 축복.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3대지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불신앙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참 많이 해요. 아니 정말 이 정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막 그렇게 믿음이 좋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믿음의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다음가에도 또 나오겠지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포인트가 언약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갔는데 일단 가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막 기근, 가뭄이 드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대도시 쪽으로 애굽 쪽으로 점점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행동과 불신앙의 말들이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이게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올 때도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할 것이다 언약을 하셨지만 이게 90% 믿는다면 10%는 안 믿는 불신앙이 있다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아들을 안 주시면 롯이라도 내가 후계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게 나중에 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자기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 이슬람 세력으로 이렇게 세계 역사에 많은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점점점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점점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큰 낭패를 보죠.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2월에는요 아브라함이 주요 등장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어떤 아브라함에 대해 나와 있는 우리 파워 바이블 같은 그런 어떤 책, 이런 걸 좀 권하셔서 추천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한번 읽게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 입으로라도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게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앙은요 영적인 암이라고 해요. 왜 영적인 암이냐? 처음에 생길 때는요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의심, 스쳐 지나가는 작은 염려, 불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슬쩍 조그맣게 들어오는데 이게 전혀 표시 안 나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종양으로 자라나잖아요. 불신앙이 그것과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불신앙의 말,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불신앙의 생각이 점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조절 불가의 상태가 되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 후대가 불신앙 속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암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은 아주 작게 시작해서 무서운 결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 일과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싸우자 불신앙과 붙잡자 언약의 말씀, 이렇게 절대 불신앙에 지지 않고 견고한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잡은 자의 5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다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이 없다고요?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왜 당장 응답이 없냐? 지금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큰 믿음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떤 응답이나 축복을 받기보다는 더 큰 응답, 237 나라 살리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싸우자, 불신앙과 붙잡자, 언약의 말씀, 네, 이렇게 결단하는 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의 결론은요, 결단,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3집중을 해요. 저는 이런 책을 전에 봤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착각하기 쉬운 게요. 좀 시간이 나고 좀 편안해지면 기도도 하고 뭐 집 훈련도 받고 그러지.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내가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고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훈련 받고 뭐 좀 편안해지면 기도하고, 이거는 전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쁘니까 참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단 10분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이게 깊게 호흡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이 어릴 때 갖춰진다. 이 아이들은 자랐을 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이정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를 기르고 있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이 777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호흡하면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 오는 참된 그 휴식과 참된 힘이 뭔지 여러분이 먼저 그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전달하고 또 함께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 현장에 영적 싸움하면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셨단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모든 축복, 망대, 너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란다. 그것을 위하여 네가 갖추어야 할 자세, 7여정. 앞으로 너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정복자의 인생이란다. 거기에 대한 이정표가 7이정표. 이렇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되고 기도로서 뿌리 내리고 정말 현장에서 전달함으로써 체질되어져서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학원복음화 PPT 다운받으시면 맨 마지막 화면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포럼을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메시지가 나와야지 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막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각 공과마다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1시간을 듣든 2시간을 듣든 듣고 나면 이게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많이 듣는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문장으로 딱 편집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두루뭉실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죠.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이 메시지 전하기 전에 이번 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마음속에 확정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포럼 시간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 중에서 나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변하든 내 삶이 변하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실천할 거, 도전할 거, 변화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와 나의 실천할 것을 합쳐서 한두 문장의 기도문으로 딱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문 적어서 오면 또 같이 손잡고 선생님이 같이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각인되고 기도할 때 뿌리 내리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함으로써 체질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PPT가 매주 목요일에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국어 사역에 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에는 다국어 번역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큰 응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방식으로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 교사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